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수르 제국이 거대한 18만 명이나 넘는 대군을 이끌고 1차, 2차에 걸쳐서 유다 왕국을 침략했습니다. 1차로 침략했을 때에 많은 성들이 함락당했어요. 그 대가로 합의금조로 조공을 바쳐야 됐었는데 그 근과 음의 액수가 너무나도 커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나라의 곳간을 다 긁어 모아줬지만 부족해서 성전 기둥과 성전 문에 붙어있는 금까지 다 떼서 바쳐야 될 정도였습니다. 너무나도 수치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합의금을 받고도 전쟁 배상금이죠. 패전국이 지불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을 받고도 만족하지 못했던지 곧바로 2차 침공을 하는데 2차 때는 백성과 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전체를 가지겠다는 거죠. 그때 한마디로 선전포고를 당한 거죠. 그때 열왕기하 지난주 19장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앞에 들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특심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난주 살펴본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새벽에 슬며시 나가서 정말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18만 5천 명 끝도 보이지 않는 대군을 한순간에 해결하셨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유다 왕을 위협하였던 아시리아 제국의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궁전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치욕을 맞이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스스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걸 살펴보았죠.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난간 앞에서 오랫동안 좌절해 있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정말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만 5천 명. 우리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도 1절부터 19장과 똑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만났길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우리는 왕이 되면 문제 없는 세상에 살 것 같죠. 지위가 높아지고 고난이 많고 권력이 생기면서 이제는 뭔가 문제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인생을 살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왕이었지만 계속 각종 문제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뿐이지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19장의 문제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다면 오늘 맞이한 20장에서 히스기야가 맞이한 인생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특별히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건강의 문제.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이 건강의 문제를 맞이할 때가 우리 개인에게 다 찾아올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는 건강검진을 끝낸 다음에
의사 앞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다음에 오실 때 보호자를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덜컥 주저앉죠. 아, 큰일 났구나. 그래서 배우자를 데려갔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이제 다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이나 항암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되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호스피스 병동 정도 내가 알아봐야 할 게 전부인 거죠. 1절 말씀이 그 상황인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직접 진단서를 써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의 진단서를 받으면 내가 암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다른 큰 병원 가서 한 번 더 재검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진단이 실수일 수 있으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진단서를 받습니다. 넌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감히 뭐 재론할 여지도 없고 새롭게 검사할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1절 말씀 보니까 더 절망적이에요. 그 표현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리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그냥 병에 걸렸다도 아니고 넌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찾아왔겠습니까?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좀 모면했나 싶었는데 더 큰 건강의 문제가 덜컥 찾아왔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를 넘어서면 또 하나가 찾아옵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너무 혹독하게 그 시기를 겪다 보니까 이 부모로서 한 4년,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시기를 통과했어요. 자녀가 청년이 되고 나서 이제는 과거 일을 버리고 뭔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이제 살 것 같았는데 건강의 문제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를 넘어서면 또 하나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인생도 그랬고요.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110m 허들 경기에 비유합니다. 허들 10개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걸 다 넘어서야지만 인생의 종착지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106cm의 높이의 허들이 이 10개가 9m 간격으로 딱 놓여 있어요. 막 달리다가 뛰어넘어야 되고 달리다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10대 청소년기에는 하나의 큰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뭘까요? 사춘기와 학업이라는 장애물. 20대 때는 더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립니다. 한 2개는 되는 것 같아요. 진로도 정해져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학업도 해야 되고 새로운 만남도 이루어야 되는 어려운 시기.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적응이라는 큰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고 결혼은 뭐야? 육아라는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돼요. 40대, 50대 그 시기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장애물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큰 위기 상황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었지만 곧 한두 발 걷다 보니까 또 건강, 이제 죽을 벽에 걸렸다는 인생의 큰 장애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은요,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만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계속 현실 부정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와야 됩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거 난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현실을 부정하고 비관한 채 1년이라는 시간 막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 현실은 그대로일까요? 아니죠. 문제 현실도 더 위중해졌고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흘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현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원했던 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녀가 원했던 대학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거 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끄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라고. 건강에 뜻하지 않은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너무 오래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받았으면 그렇군요. 믿음으로 지금 현실의 문제를 받아들여야죠. 그때부터, 왜냐하면 기도란 걸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현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부정하고 싶은 자신의 현실을 곧바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 또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교만한 왕들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왜? 왕의 자리는 그렇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고도 겸손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진단서를 끌어 당신 사망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보통 왕 같으면요,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어디 왕 앞에서 그런 부정타는 말을 하냐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왕 앞에 전달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말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단순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한마디로 끝냈어요. 아멘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군요. 내 삶을 정리해야 되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현실을 수용하는 것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요, 문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릅니다. 먼저 겸손한 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했네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을 내가 너무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정반대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도대체 내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뻣뻣해요. 하나님께 뻣뻣해요. 겸손한 사람은 내게 찾아온 문제 현실을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로 인식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 인생에도 나도 이제 암 환자가 되었구나.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일로 인식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겸손한 자는 문제 현실 앞에 아주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차분히 듣습니다. 내가 아프구나.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난리가 나고요, 현실을 부정하다가 찾는 곳은 기껏 사람의 말들입니다. 사람의 말들. 겸손한 자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만 교만한 자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결과는 너무 다르죠. 겸손한 자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너무 무관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오로지 문제 해결밖에 없어요. 오로지 문제 해결. 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거 관심 없어요. 위기 탈출밖에 생각이 없어요. 결론이 너무 다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치료를 넘어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치료와 치유는 대하나가 다르죠. 몸의 질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심령의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는 총체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몸의 병으로 시작했지만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진단을 받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전이죠.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제일 궁금하죠. 여러분, 폐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장기의 전이 될 수 있는데 절대 전이 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것. 여기까지 전이 되면 끝인 거예요. 어딜까요? 몸의 어떤 장기가 아닙니다. 마음이요, 마음. 몸의 질병으로 시작됐지만 마음에까지 그게 전이 되어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요, 그렇게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시작했지만 곧 마음의 질병으로 전이 되어서 번져버리고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렁까지 빠져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헤어나와야 돼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거꾸로 전이가 됩니다.
마음에 있는 풍성함과 건강함이 육신으로 전이 되어서 몸의 질병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 이게 선순환인 거죠. 정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이런 대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이 만난 문제 상황 아직까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오늘 내가 인정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인생이 찾아왔군요. 그럼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라고 하나씩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위기와 문제상을 만났든지 하나님 앞에 겸하게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을 얻는 길이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너 죽었다는 진단받고 곧바로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받겠습니다 라고 현실을 인정하고 곧바로 기도를 한 걸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하죠. 이 기도의 내용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야, 히스기야 왕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냐. 기도의 내용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행한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지 기억해 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건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시종일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란 걸 평소에 한 번도 안 했다가 덜컥 아프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아니란 겁니다. 시종일관 그는 어떤 문제이든 간에 기도하며 난관을 돌파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 만난 난관은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완전히 개혁한 왕입니다. 신앙으로 개혁했어요.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기도왔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덜컥 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켰는데 아직 결과물을 보지 못하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끝을 보고 하게 도와주세요.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걸 보고 내가 남은 역할을 감당하고 이 일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런 의미인 거죠. 역대하 29장부터 32장 4장의 말씀, 긴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인물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의 평가를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야비하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두 가지 언급이 있어요. 첫 번째 2절 말씀 보면 그는 다윗의 모든 행실 같이 했다. 역대 왕들에게 가장 큰 극찬은 뭐냐면 다윗과 같은 길을 갔다라는 것이 극찬입니다. 그만큼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 또 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째 해 첫째 달 왕이 되고 나서 곧바로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했다.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대요. 그럼 그 전까지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성전 문이 닫혀 있고 황폐화되었다. 누가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요 완전히 악명 높았어요.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의 죄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떤 게 있냐면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는 자신의 아들을요 몰렉이죠,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런 인신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장남을 불에 태워 죽여서 어떤 우상들을 흡족하게 만들고 나머지 남은 자녀들과 남은 인생이 복받기 위해서. 그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오염돼서 왕임에도,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문을 걸어 잠궜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진짜 악랄하죠. 또 곳곳에 산당들을 너무 많이 세웠어요. 우상을 세우고 심지어 성전 뜰 안에, 성전 마당에 다메섹으로부터 수입한 많은 우상들을 가득히 쌓아두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형님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한 일을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는 기도만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장차 내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후에 첫째 년, 첫째 해, 첫째 달부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신앙의 개혁이죠. 아버지가 무너뜨린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우게 되고 모든 걸 정상화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건 아니죠. 아버지가 했던 것 보고 배우고 자란 자녀는요, 그게 싫어도 보고 배운 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걸 답습하며 살게 되는 것이 그냥 사양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던 것들을 스스로가 진단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가 개혁한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전 문을 다시금 열고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다시금 예배가 시작되게 만들고, 유월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피의 제사를 통해 시작된 우리의 민족이다, 그 뿌리를 다시금 일깨우는 유월절을 시작했고요, 다시금 지키기 시작했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들을 다 부수고요,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아수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요, 제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온 백성들 앞에 공포합니다. 그때부터 아수르에 바쳤던 조공을 딱 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 괘씸하죠. 아버지 선진 때로부터 조공을 그냥 성실하게 바치더니 형님 당신 우리 좀 책임져 주세요 하더니 이제는 조공을 딱 끊고 등을 돌리고 자기는 하나님 민족이래요.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1차, 2차에 걸쳐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대성을 에워싸버린 겁니다. 피를 말려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히스기야는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 해결하셨죠. 기세등등했던 왕은 아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고 18만 5천 명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죠. 결국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세상 권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 사람 권세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직장이나 많은 일들 가운데에 사람을 의지합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 권세가 서슬퍼런 권세처럼 두렵기도 한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진정한 권세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요. 사람 권세는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변치 않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권세 의지하지 마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개인의 인생이 이제 넌 여기까지 끝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15년이나 되는 세월을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원래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인데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15년을 더 주겠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건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의 인생을 연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 내가 나를 안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여전히 왕으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다 죽을 병을 고쳐준다는 식의 일반화하는 해석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해가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간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해 주세요. 내게 남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울 일이 있을까요? 한 나라의 왕,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울 일이 있을까요? 왕은 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통곡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백성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겁니다. 겸손한 종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는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눈물, 우리 모든 부모가 제일 약한 게 자녀 눈물 아닙니까? 딸이 눈물로 호소하면 안 되는 게 없죠. 그렇게 눈에 차지 않았던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끝내 반대하다가 결국 그 딸의 끈질긴 눈물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그 사위를 내 식구로 받아들인 케이스도 참 많죠. 눈물의 의미입니다. 또 악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과 진실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열 수밖에 없죠. 지금 히스기야의 눈물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가 눈물을 흘렸다, 우리 기도하면서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런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의 의미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눈물의 이유는 아직까지 이 국정개혁, 아직까지 이 나라의 신앙의 개혁이 완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상이 철폐되고 6월절이 시작되고 백성들의 영적인 수위가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그 결실을 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와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왔지만 이 청소년쯤 되더니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눈을 감아야 되면 이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 아직 등지고 있는 걸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시한부 판정 받았다면 뭐가 제일 안타깝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다 있으시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눈물의 통곡이라면 그 눈물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은요, 반드시 기도하는 목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에 따라서 응답이 좌우돼요. 우리 인생이 10년, 15년 더 산다 할지라도 죄만 쌓여가는 인생을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려준다 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눈을 감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무엇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평생 열심히 살아서 모으기만 했는데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네요.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먹혀듭니까? 그게? 하나님 설득되실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남은 버킷리스트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 내가 유럽 여행도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설득력 있는 기도가 될까요? 아닌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서도 죽을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좀 섬기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설득력 있는 기도가 될까요? 그렇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는데. 우리 자녀가 이와 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중학생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공부 안 하는 애입니다. 근데 올여름에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자 했는데 우리 자녀가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 나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뒤통수 한 대 때리고 데려가지 않을까요? 집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보듯 뻔하죠. 아싸, 엄마 아빠 없으니까 친구를 불러서 밤늦게까지 놀고, 이게 뭐 뻔하게 보이는 건데, 우리가 위중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먹혀들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런 삶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아직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 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자녀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걸 그렇게 살아왔던 과정이 있어야지 그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자녀에게 오로지 공부만 푸시하고 좋은 대학만 강조했다가 이제 갈 날이 되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오느냐가 결국 기도 응답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도 그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저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뭐라고 할까? 하나님, 제가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제가 지금 떠나면 이 교회를 어떡합니까? 누가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형사, 걱정하지 마. 사람 너무 많아. 준비된 사람 너무 많으니까 전혀 그런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하게 가면 돼.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드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그 같은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자리 비지 않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천국 가서도 예배할 수 있어. 천국 가면 예배만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우리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육신을 잃고 할 수 있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일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남은 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체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기한이 남아있을 때에 이제는 나와 내 가족만, 내 진로와 내 인생, 내 꿈, 내 버킷리스트만을 위해 살기보다 지금 이미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세계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던져보고 헌신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삶을 받으시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의 호소와 간구 하나님이 설득력 있게 듣지 않으실까요? 물론 히스기야 인생이 완전한 인생은 아닙니다. 15년의 인생을 연장받았잖아요. 그 15년 동안 두 가지 큰 죄를 짓습니다. 제가 보니까 히스기야는 거기서 그냥 가도 더 좋을 뻔했어요. 이 15년 동안 큰 죄를 두 개 짓습니다. 성경은 사람 절대 포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도 서슴없이 드러내고 이 히스기야,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죄도 서스름없이 다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도 완전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겸손한 믿음과 한결같은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약점도 많고 흠도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그렇습니까? 내가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믿음과 하나님께 문제 현실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간구하고 눈물의 호소를 드렸던 그 한결같은 기도, 이 두 가지는요, 이 성경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Just Pray 오직 기도 운동을 5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15년의 인생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근데 병을 고쳐 주실 때 기도로만 고친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처방을 통해 고치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환부에다가 염증이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무화과 반죽을 발랐습니다. 근데 이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했던 방식입니다. 왜 이걸 병행하면서 그 영혼을 치유하셨을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다 멈추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말은 기도만 하고 다른 거 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병 낫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수술과 항암과 같은 일반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그걸 병행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라는 말이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시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냥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만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의 영상을 통해서 운동하면서도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드렸고, 출근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드렸고, 오늘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죠. 우리가 일상에 충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 과정을 다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은 다 믿음의 행위로 다 한꺼번에 보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참 많이 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지만 그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아직까지 어려운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왜 찾아와야 되는지 납득이 안 돼서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인정합니다. 나에게 이 일이 찾아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에 흠양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큰 기적으로 역사한 것처럼 내 인생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여러 문제의 상황들은 많았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겸허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한결같은 믿음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이든 간에 내 인생에도 이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회가 성공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전쟁을 가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공동의 기도를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관계에 길을 기르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될 수 없는 하나님 질병을 몸에 안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같이 통곡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음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로서 어찌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하루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부모의 아픈 심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문제 현실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이 전환 위복의 은총으로 하나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항암과 방사선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견딜 만한 체력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라옵기는 완치 판정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흠양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시는 해를 주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시를 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인생의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 위에 또 우리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